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그리고 120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실 형상이란 뜻의 의미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질그릇이고 우리 질그릇들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 복의 뜻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여 우리의 진정한 복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체험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먼저 재료를 집어넣고 그것이 이제 그 기계를 통과하고 어떤 물건이 결정체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주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교제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을 하면 그분의 어떤 느낌을 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멀리 있지만 신방을 받든지 또 같이 식사를 하든지 또 어떤 상담을 해서 뭐 10분 20분 대화를 쭉 하면 아,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부분이 계셨구나. 또 저도 우리 성도에 대해서 아, 우리 성도님이 이러한 은혜의 모습이 있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참 이게 멋진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과 계속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분과 교통을 하면 그분에 대한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하나님의 어떤 느낌을 알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알면 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바로 그 생명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계시죠. 그래서 그냥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을 느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바로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누리면 기적적인 은사와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외부에서 밖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 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아까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때에 따라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돼 주신다. 그러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가 공부할 때 사람의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몸에 있는 모든 장기 각 기관에 대해서 심장은 이렇고 하고 위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우리의 위와 대장은 이런 상태로 되고 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신장, 콩팥은 어떠한 상태 우리 모든 내부의 기관에 대한 깊은 연구와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고 하물며 의과대 학생들은 자기의 어떤 뭐 심장이나 어떤 뼈나 어떤 두골이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옛날에 의대생들은 그런 거 막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늘 연구하면서 아 심장에 이런 모습이 있고 혈관은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러면서 그 심장을 연구하고 위를 연구하고 모든 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좋은 의사가 돼가는 겁니다. 만약 그런 걸 공부하지 않고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좋은 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좋은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을 다스리시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길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온전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만 시킨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사람, 속기능, 마음을 잘 알면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자세히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아 생명의 법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또 뭐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외부적으로.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온 존재 안에 지킬 것이 많지만 모든 것 중에 지킬 만한 것 중에 오직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원래 마음을 지킨다는 뜻은요 경비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경비하라. 우리 알다시피 뭐 아파트에도 그렇고 경비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어떤 공장 안에도 경비실이 다 있죠. 거기서 그 경비들이 이 사람은 들어와서 안 될 사람, 들어와도 되는 사람, 들어와서 되는 물건, 들어와서 안 되는 물건, 나가서는 안 되는 물건 이렇게 다 이렇게 경비하죠. 경비한다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경비해야 돼요. 들어올 것을 들어오게 해야 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경비하라. 들어올 것은 들어오게 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그런 기능, 우리 온 존재를 말씀합니다. 마음은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지만
바로 그러한 기능을 받아들이고 거절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통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기간을 사용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거절하기도 하고, 바로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타락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하는가? 바로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희를 다시 축복을 회복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돼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축복을 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6장 26절 읽어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말씀에 마음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다시 축복을 회복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면 너에게 새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새 마음,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고집센 그런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준비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당겨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흘러나와 우리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까? 바로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보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뭉퉁거려서 말하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원래 마음이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은 보통 우리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에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란 기능. 또 우리에게는 의지라는, 결단할 수 있는 의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혼이라고 말합니다. 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영의 한 부분인 우리의 양심이 합해져서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에 속하기도 하고 혼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되게 중요한 출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시작.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생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 감정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새롭게 되고 내 양심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잠겨지고 우리 안에서 그냥 흘러나와서 그것이 나의 축복으로 체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롭게 된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진정한 축복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요, 다른 걸 잘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가정도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우리가 새롭게 돼야 자녀의 축복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첫 번째 요소가 생각이다.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자신을 설명할 때 생각이 우리 자신의 거의 7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게 한다. 대부분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살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가 행동하고, 그게 우리 생활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 준비가 돼요. 근데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봐도, 어떤 상황을 봐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게 삐뚤어지게 보여요. 일을 똑바로 세 있어도요, 내가 생각이 삐뚤어지면 그것이 똑바로 안 보이고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람은 아무리 복을 받으려도 복이 받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사진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실체를 찍을 때 사진을 찍어서 필름으로 또 이 사진으로 가져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축복의 형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축복의 형상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내 마음에 축복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보통 사진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진기를 또 사진을 찍을 때요, 일단은 내가 무엇을 찍겠다는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찍으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지 그 형태가 보일 거 아닙니까? 빛이 있어야지, 비춰야지 그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축복이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사진기에서 보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고, 렌즈를 통해서 우리 그 필름에, 우리 마음에 찍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빛이 있고 축복인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렌즈인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필름으로 찍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옛날 사진기는요, 렌즈가 비싸기 때문에 항상 렌즈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야, 저 사진 저 광경 좋다, 야, 사진 찍어줘.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었는데 나중에 하나도 안 나왔어. 그 이유가 뭐예요? 뚜껑을 안 열고 찍으면 그렇게 돼요.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빠서 뚜껑을 열고 찍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 찍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 되지 않으면요, 축복이 들어올 수가 있지 않다.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 생각은 바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생각이에요. 최고의 생각은 바로 우리는 이해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셨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상,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상 3장 5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기드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종은 작은 아이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듣는 마음을 주셨어.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 남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듣는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해하는 마음을 말해요. 남을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마음은 이해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이해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지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모든 대화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또 곡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얻게 돼요. 가장 지혜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할 때도 학생들이 공부를 이해하면 공부를 잘하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 아, 그럴 수도 있어. 남편과 아내에 늘 이렇게 오해가 많고 갈등이 많아. 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아, 남편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아내 입장에서 그럴 수 있구나, 우리 자녀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관계가 폭이 좁아지면서 하나 되면서 모든 것이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해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을 할까? 저도 장로님을 이해해야 돼요. 서로 봉사하면서 우리 기관장을 이해해야 돼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것이 바로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 생각을 주면 축복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됐다는 뜻은 내가 이해하는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사람은 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이해하고 국정을 이해하고 또 우리 직장에서 그 사장을 이해하고 대표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상사를 이해하고 서로 직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상사 입장에서 부하를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는 생각이 있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뜻은 바로 내가 이해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만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이해하는 생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 마음이 이해가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마음이 이해가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축복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냐.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거예요. 감정. 사람은요 다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이 이해를 해도요 감정이 동요돼야 결정을 해요. 만약에 어떤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져도요 내가 감정이 이렇게 열려야, 내가 그것을 좋아해야 사람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도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기본적인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님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말을 하면요 처음에 그분들이 생각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따집니다. 이해를 갖고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나는 그분이 없어도 됩니다. 난 그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사람은 생각으로 자꾸만 따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처음에는 복음으로 간단하게 만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그들에게 마음을 만져야 돼요. 그들이 자꾸만 따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의 감정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이 집에서 잠을 편하게 자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편하게 계시지 못합니다. 계속 당신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꾸만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요. 감정이 그들이 동호돼 갖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국률이 무엇인가 깨달아질 때 그들은 마음에 난 예수 믿겠다, 이렇게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감정에는요 대부분 잘못된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감정의 주된 요소는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마음을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을 읽어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하신 주된 요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사랑하라고 감정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가 감정이 변화됐다는 것은요, 새롭게 됐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좋아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됐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변화돼야지 마음이 변화된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감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축복은 체험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에 남성과 여성의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 남성이 보통 3분의 1, 여성이 3분의 2쯤 됩니다. 왜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을까? 여성들은요
감정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런 것이 높아져요. 왜? 선택이 높이 깊으니, 왜? 감정의 변화가 있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감정보다는 생각이 강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해는 가도 감정의 부분이 약하니까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세 성도들, 모든 남성들은 변화된 생각도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도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보통 마태복음에 보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읽어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요, 가장 귀한 보물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고 돈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보물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말로만 하지 진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님 내 보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감정이 새롭게 됐다는 뜻은 바로 세상 것을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사람은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목사가 잘 안 됩니다.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요, 이 눈물이 많고,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그러니까 어려야 돼. 하나님 마음을 목사는 어떻게 표현해내야 돼. 하나님이 울고 싶을 때 목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지적인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절제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이름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너무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슬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막 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많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이 풍성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설교도 훨씬 더 은혜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감정이 변화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올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것을 사랑하는 감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축복이 넘쳐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양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은 또 양심이 있죠. 마음 안에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경은 양심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읽어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중간에 보니까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봐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청결한 양심. 여기 보니까 따라합니다.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나는 또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고 사랑과의 관계에 꺼리낌이 있고 하나님 일이 꺼리낌이 있으면 축복은 절대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뭐 나와도 막히죠. 어려움 나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여러분 양심이 어떻게 처리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올바른 양심, 새로워진 양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양심이 꺼리꺼리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혈로 씻어내고 자백하고 항상 올바른 양심을 유지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을 때마다 다 자백하고 보혈로 씻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올바른 관계를, 양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마음의 마지막 요소가 뭐 하나 보죠? 의지가 나와요. 의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으로 선택한 것을 결단하죠. 난 이것을 취하겠다. 보통 그냥 의지가 아주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고집이 세다. 그 뜻은 뭐예요? 의지가 나쁜 방향으로 있다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냥 저 사람은 완악해. 그리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의지가 강하면, 의지가 아주 여기 말씀한 것처럼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강박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완악하여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선언했지만 성경에 일단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완악했다. 이것은 의지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35절도 읽어보니까 9장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바로의 그 왕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건 고집이 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바로처럼 완악하고 고집이 세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가 부드러워야 되고요, 순종적이 돼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또 교회 모든 사역과 봉사,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 영접된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실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이 안에 와 계셔요. 성령이 와 계셔요. 왜 근데 축복이 안 됩니까? 그분이 흘러나오셔야 돼요. 흘러나온다는 뜻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막혀있는데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을 때 그분이 흘러나올 수 있는 길을 얻게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은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생각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양심은 하나님과 사랑과 모든 일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드럽고 순종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생명수처럼 흘러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살리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길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그분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것을 체험하게 되고, 범사가 잘된 것을 체험하게 되고, 강건하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축복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 안에서 그분이 흘러나올 때만이 축복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마음만이 하나님을 흘러나오게 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이해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하시고, 감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양심은 하나님과 사랑과 모든 일에 꺼리낌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의지는 고집세지 않고 완악하지 않고 교회와 성령과 모든 일에 대해서 부드럽게 순종하는 의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